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방문할 때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금방 알아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요셉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요셉을 향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때 말했던 꿈꾸는 자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비아냥이었습니다. 헛된 꿈, 망상, 자기밖에 모르는 놈, 저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편애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놈, 이런 뜻이었습니다. 비아냥이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어때요?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제 우리 나누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세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에 온통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요. 존재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존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뭐가 그리 좋아? 뭐가 그리 감사해? 야, 그 어려운 일 앞에 든든한 백이 있니?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술 만드는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만 2년이 지나서 히브리 청년, 내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히브리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히브리 청년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자, 어떠한 배경입니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 서 있었습니다. 살찌고 아주 포동포동한 소들이 7마리가 쭉 있었어요. 그러다 한참 지나니까 아주 가늘고 야윈 흉측한 소 7마리가 오더니 그냥 이 살찐 송아지들을 다 잡아먹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2탄, 꿈의 2탄이 또 나타나요. 아주 알곡진 알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알곡진 7이삭이 가늘고 야윈 7이삭에 의해서 삼키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깬 거죠. 이 1탄의 꿈, 2탄의 꿈, 소, 이삭. 하지만 내용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살찌고 포동포동한 것들이 흉측하고 빈약한 것들에 의해서 잡혀먹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해석가들, 점술가들 다 불렀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술 간원이 생각이 나는 거죠. 히브리 청년이. 그리고
그를 청거합니다. 왕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사실은 있었다. 부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4절로 가보시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왕을 알현하니 어떻게 제수의 복을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목욕하고 면도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도 최소한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을 아련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채찍꾼인 술 만드는 관원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그냥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와, 어떻습니까? 요셉.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 꿈꾸는 자였습니다. 세속사의 관점에서의 조롱 비아냥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계획과 뜻하심이 정말 그 가운데 꿈틀꿈틀대며 꿈꾸는 자로 요셉은 그렇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을 받았죠. 분명히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까지. 여러분, 고1이에요. 완전히 몸에 새겨져 있죠. 하지만 그 이후 애고방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그 인고의 시간, 노예로,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네. 그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요셉의 어리석음과 불편함과 잘못됨. 왜 요셉인들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13년이라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죄수의 시간을 통하여서 벗어내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습니까? 어떠셔요? 정말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오미술교회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일 뿐입니다.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오미술 한 가족 한 가족 볼 때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안 돼요. 고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오늘 화요일 우리 이 한 단어 딱 품으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셨고 행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